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며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이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이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도 열어 주옵소서. 특히 사악한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사주하는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주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터마다 사업마다 늘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외면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혹은 말씀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 중 일부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기운이 흘러넘쳐서 간혹 말씀을 넘어서는 자신감들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와 하라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신앙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의 권능으로 잘못 이해되지는 않는지 걱정의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이를 무관하게 신앙의 자신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위험이 만연한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고집인지 일편단심 자신만의 특정된 신앙심이 최고인 양 허세를 뜹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면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며 마치 자기가 말씀보다 더 정당한 것처럼 굽니다. 그리고 이런 지하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연과 초자연을 운행하시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운행하고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세워놓으신 말씀에 따라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종교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신자는 말씀에 따라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겸손히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자신의 삶을 겸손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자의 겸손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심은 많은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종교를 믿고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반대였습니다. 나로 나된 것은 모두 자신이며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행위가 상당히 외식적이었고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보다는 경제생활을 더 영위했습니다. 또한 믿음 생활보다는 화무 시비롱을 더 즐겼습니다. 물론 화무 시비롱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하지 말라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연속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도 물거품처럼 결국 놓쳐버리고 맙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천추의 한을 가슴에 새기며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의 인생이 저물어 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는 곰씹어 보면 보통 신자들은 신앙생활이 자기의 처세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신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신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신앙의 덕목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잘못 이해하여 구별된 삶을 산다고 특별한 선을 긋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비난하고 인격적 공격을 했습니다. 마치 타락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자기의 인신 공격이 마치 최고의 신앙의 결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발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녀가 느낀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공격할 수 있어도 선지자 모세는 공격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26장 9절 말씀을 순종하는 모세에게 고라는 자신의 세력을 동원해 지도자 위치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는 말씀보다 자신감을 더 내세우며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오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비운의 결과, 그들의 패거리가 저는 땅속에 묻히는 재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간혹 유혹과 아첨을 받습니다. 이는 말씀보다 자신감이 더 무엇인가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과욕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때라도 그런 과욕이 가슴 속에서 샘솟아 칠 때도 잠시 신자는 먼저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과의 기도로 교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고 짧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만고의 불결성을 바꿀 수 있고 천추의 한을 삼킬 수 있는데도 가끔 이를 외면합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1분 남기 됩니다. 그 1분 남기 기도하는 그 시간 만고의 불필성이 바뀔 수 있고 나의 천추의 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은 이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서 행한 행위는 결국 자신을 멍들게 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가 왜 말씀보다 자신감에 더 마음을 쫓는지, 왜 더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는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무대포를 자신감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합니다. 무대포는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권세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자기 탓, 그렇게 해서 못 되면 남 탓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동상이몽이고 아전인수격입니다. 계획과 모사가 없고 독선적이며 주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항상 겉돌기일 뿐입니다. 하만은 무대포 자신감 때문에 많은 권모술수가 통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열정을 가진 무대포가 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의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 무대포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를 행한 것입니다. 그의 권력과 권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방어하고 방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신자를 괴롭히는 그의 무대포는 하나님께는 결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만큼 당해버렸습니다. 남의 목에 걸던 장대에 자신의 목이 걸려 세워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경종이 되었습니다.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마음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무대포의 자신감이 한편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항상 마지막을 바라보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들었다면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렇게 멀리 나가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말씀은 무대포를 자신감으로 포장된 처세술을 단번에 부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을 넘는 자를 결코 그냥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인 앞에서 주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의 선을 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똥배짱을 자신감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합니다. 참으로 헐 좋은 말입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힘으로 밀어붙여 무엇인가 이루어 놓을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유만만하게 배짱을 배 밖으로 표시하고 표현합니다. 이를 사람들은 똥배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영웅주의적 행태는 나름 자신의 자신감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보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배짱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로 한계를 지어야 하는데 그 지경이 도를 넘쳐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애써 모른 척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부를 이루었나이다, 권세를 이루었나이다, 권력을 이루었나이다 하고 말입니다. 자신의 무용담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참 하나님 앞에 경솔한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온 지역에 사는 부자 나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한때는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든 언제든 새벽에 일어나 일과 전 꼭 하나님과 일과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 그는 그를 어여삐 보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가세가 성하고 자신의 말에 힘이 들어가자 갑자기 배짱이 생겼습니다. 배짱이 점점 두둑해졌습니다. 자자천에 힘이 들어갑니다. 똥배짱이 점차 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똥배짱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막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똥배짱으로 씹어 먹어버렸어요. 참으로 우매하고 처량한 소치입니다. 결과는 자신을 흙속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배짱은 인정하시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선을 넘는 똥배짱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배짱을 원하십니다. 이는 말씀을 순종하는 배짱만입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압박에서도 그리고 불이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배짱만.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신이 가똑똑이를 자신감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합니다. 항상 자기 말이 옳고 자기의 주장이 바르다고 말합니다. 멸상 우쭐대며 남의 부족한 면만을 바라보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똑똑해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처음에는 실수를 지적해주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어서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충고나 권면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오히려 그의 말이 피로를 느낍니다. 갈수록 그의 생각과 해석의 방향이 적반하장으로 몰고 갑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을 피곤케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권모술수를 즐겨 사용합니다. 임기응변에 늘어갑니다. 그러나 이를 알아챌 사람들로부터 점차 멀리하는 사람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3대 왕인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신앙은 하늘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의 신실한 신앙생활과 행동은 하나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 품격과 믿음의 품위 그리고 박식한 성경 해석은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보면 하나님을 본 듯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결국 그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생활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모술수가 능란해졌고 말씀을 하나무인격으로 해석하고 집행했습니다. 예를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탈바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앙생활과는 관계없는 생활로 이어져 갔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즉 신앙을 떠난 전형적인 사람들의 표본이 되어갑니다. 기도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 찬양보다는 자기를 나타내는 찬양을 흠모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자기를 향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설교는 마치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치 일종의 자기의 수호신으로 천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기 계획과 생각을 선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술사를 만나고 점수를 받습니다. 말을 바꾸는 임기응변에 능랑해졌습니다. 바른 말을 하거나 자기의 정적들을 한둘씩 제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말씀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가장 참혹한 장면으로 각독도 인생의 종지부를 짓게 했습니다. 말씀을 자유자재로 하나무인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필귀정이라는 종지부를 정확하게 찍을 것입니다. 말씀은 내게 유익과 불이익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준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과 불이익은 시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결말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놀라운 유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최종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유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세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결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자신의 계무식을 자신감으로 포장하는 우를 범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토대로 만사의 잣대로 삼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이를 적용합니다. 협력이나 조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선이 난무하고 독단이 팽배합니다. 문제는 이를 전혀 듣고 보고 시정할 생각이 도통 없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부하내화동으로 인한 피폐가 말할 수 없이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이동풍 우이독견입니다. 문제는 앞뒤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버리고 맙니다. 뒷감당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주 큰 낭패를 봅니다. 언제나 반복적이라는 점에 많은 이들이 가슴하게 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경지에서 뼈가 자란 사람이라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하 매동의 일이 터집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동생 아벨이 더 사랑받고 있다는 오해와 편견입니다. 오해와 편견은 또 다른 미움과 질투를 유발합니다. 형제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데 괜한 질투심과 오해로 말씀이 항상 외치는 서로 사랑하라를 귓등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굳어진 우매함의 극진 무지가 질투로 인해 개무식으로 상승해버립니다. 개무식의 무서움은 행동의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 그리고 이어지는 질투와 미움 속에서 자신을 주체치 못하고 무식의 최고의 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고육상견입니다. 말씀의 선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했고 자신의 우매하고 우둔한 행동이 어마어마한 일의 결과를 초래했어요. 부유한 환경 속에서 결국 너돌이 거지 방랑자로 살인자로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회개하며 죽을 때까지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무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결과이며 이렇게 초래한 엄청난 결과는 자신이 고스란히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질투와 믿음은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신앙의 전조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말씀을 묵상하고 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웃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신앙을 자기 무지와 무식으로 덮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순종의 능력을 줍니다. 순종은 준행하는 역사를 만들어줍니다. 순종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자신감을 앞세우면 당장은 쉬운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점차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패배감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만사와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과 감동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벗어나면 무엇인가 찜찜하고 마음의 안정감이 현저히 결여됩니다. 그리고 냉랭한 기분을 느낍니다. 본문에서 보던 말씀이 내게 유익할 때도 있고 또 불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리수는 언제나 역효과의 근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배제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뜻과 작정을 바로 세울 수 있으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수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 언제나 변수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고 그리고 느끼지 않지만 믿고 나의 모든 상념을 접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신도에게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보다 말씀을 더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눌리고 아첨에 속는 어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강건하고 담대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져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강한 높이 기도하옵기는 이 시각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나음에 갈급한 심령을 주께 실현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영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쾌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특히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